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이 시간 2시부터 큰 기도 그리고 연합 예배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들을 보니까 비도 오고 있다고 해요, 밖에. 날씨가 맑을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좀 어제도 그렇고, 그런데 비도 오고 있고, 서울역, 시청 이미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연합하는 만큼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종교개혁 그리고 또 광화문과 시청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현장에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200만 연합예배가 진행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죠. 이 연합예배의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철야 예배 때도 계속 동영상으로 우리가 그 목적을 봤듯이 한국교회가 함께 퀴어 축제를 비롯한 동성애와 또 차별금지법, 저출산, 또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흐름을 좀 차단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소통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연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들 앞에서 더 이상 교회가 잠잠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였죠. 장재기 목사님의 따라하는 기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는 지금 나가 있지 않지만 나라에 대한 감사 기도, 따라하는 기도의 4번째 책인데요. 나라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려주시면 한 목소리로 우리 나라와 이민족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 대한 감사 기도. 사랑하는 주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마음껏 꿈꾸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도시뿐만 아니라 깊은 산골 벽촌까지 십자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님, 한때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였고 어머니들은 배고파 우는 자식을 안고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언제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어우러져 하나 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유산을 가진 나라,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과 혁신적인 과학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높은 수준의 교육 체계로 세계적인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나라, 다양한 먹거리와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갖춘 나라, 이런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수많은 선조의 헌신에도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정부와 지도자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이들이 각 분야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해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국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과 피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군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관, 위급한 시민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대한민국을 빛내기 위해 땀 흘리는 각 분야의 국가대표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가 있기에 오늘 저희가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저희가 누리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40일 연속 철야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에 관한 노래도 굉장히 많지요. 옛날 분들은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사연 씨의 우리 만남 더 이상 안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인가?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남이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을 주제로 스토리, 이야기, 소설, 영화, 노래까지 이렇게 나는데요. 그만큼 만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지금 한 20년 사셨죠? 그죠?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 좀 오래 살았는데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요. 20년, 30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한 만남이 아닌 부모와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제외한 여러 만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좋은 만남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만남이 있었어요.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시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또 그것이 또 그저 나중에 보면 나한테 또 귀한 교훈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만남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질,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만남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전공을 2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두 번째는 제가 교육학만 전공했다면 이게 목회자가 될 수가 없었겠죠. 신학을 두 개 전공을 했는데, 제가 처음 평신도를 오래 있었을 때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일반 기독교 교육학,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교사들이나 교육학 전공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석박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학에 대해서 저는 한 10여 년간 계속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면서 제 머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읽었던 책이나 논문들보다는 제가 교육학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제 사명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지금 살고 있는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바로 제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제가 얼핏만 봐도 우리 교육부서에서 섬기는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교육학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10몇 년을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보다는 저희 선생님,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
저희 그 교수님은 독신이셨어요. 지금 이제 한 7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시고 여성분이신데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겸손함. 그냥 책에서만 뭐 교육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교수님이 은퇴하시고도 계속 학교에서 남으셔서 많은 석박사들을 배출해냈거든요. 그래서 참 교수님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고 저도 교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영혼을 대하고 또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도 그 인생이 변화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만남도 그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목마른 여인처럼요.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삶의 참된 기쁨과 영적인 만족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장 본문에 보면요, 아주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이 소개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 엘리사 이름 너무 비슷하죠, 그죠? 저도 설교하다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서 들으시길. 엘리야는 선생님이에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몰라. 그리고 지금 굉장히 졸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생님이고 그의 제자 엘리사.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삶과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또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죠.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그죠? 또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야곱도 어떻습니까?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원래 이름 뜻 자체도 좋아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저도 제 이름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준명 전사님도 철야 때 간증하신 거 보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던데요. 예. 저도 이제 제 이름이 지혜이기 때문에 제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제 부모님이 지으셨는데 제가 만약에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얼마나 이름이 부끄러울까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라는 그 이름 가운데 나의 하나님, 자기 신앙 고백이고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자신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은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 요즘 이제 가죽 잠바 이제 즐겨 입을 때죠.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남깁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죠? 내 삶을 통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엘리야의 이름인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것을 부정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분열왕국,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분열왕국,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였어요. 아합 왕 때 굉장히 악한 왕이죠.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까지, 그죠?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게다가 이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합은 더 안전한 국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이방 국가인 시돈과 동맹을 하면서 시돈 왕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바로 이런 게 잘못된 만남이에요. 이런 잘못된 만남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만남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 결혼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이방 종교가 이제 이스라엘에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백성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 농사의 신, 그죠? 거기에다가 축복을 구하는. 그러다가 이제는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서 떠나고 돌아서게 되죠. 바로 이때 엘리야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때 아합 왕 때만 악하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요. 우리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 가운데서 주저하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성도의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떠나 쓸데없는 일에 더욱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죠. 그리고 진학, 취업, 결혼, 그것이 너의 삶의 우선이야 하면서 신앙의 길을 떠나게 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고3 때, 그죠? 대학 가는 거에 집중해야지. 대학 가면 뭐예요? 취업해야지. 그 다음, 결혼해야지. 요새는 결혼 잘 안 하지만 계속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과업을 주면서 어떻게 너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죠? 그 신앙이랑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바꿀 수 있나요? 그런데 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와의 만남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복,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그 달의 마지막 주에 이제 고종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설교로 섬기는데 저는 이제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리더.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자연히 리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연말이 가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 공동체를 섬길 영적 리더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모세, 여호수아, 이제 세 번째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워 가시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리더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사람이 이제 사명,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이제 엘리야는 그의 시대가, 그의 사명이 점점 이제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지명이 나오는데요. 길갈로 갔다가 그다음 베델로 가고 여리고도 가고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그 제자인 엘리사가 동행을 해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엘리야는 혼자 가기를 원했어요. 엘리사를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거기 좀 있어라고 했지만 이 제자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듯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는 여기 좀 있어라 하지만 그 뒤에도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명이지만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는 바로 그곳이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집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 집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요. 자녀들, 학생들이 말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하면 잔소리로 알아요. 행동, 그죠? 모습을 통해서 뒷모습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스승,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데려감을 자, 그래서 이제 스승의 이제 끝을 계속해서 쫓아갔습니다. 요단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 제자인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죠. 이제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뭐 이것을 목적으로 따라갔나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너는 무엇을 주기를 구하냐? 넌 뭘 받고 싶냐?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철야 잘 하고 계시죠? 뭐 잠이 깨요?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러면 안 되죠. 간절한 마음. 그런데 그게 나의 간절함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엘리사는 스승님이 갖고 계시는 영적인 능력을 갑절이란 말은 2배라는 말입니다. 2배로 주세요. 2배로 달라고 했습니다. 욕심장이네.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굉장한 선지자인데 거기에 능력의 2배를 달라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한 군사력이나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인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 소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내 정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이것을 전공할지 저것을 전공할지 이 사람을 만날지 저 사람을 만날지 잘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엘리사가 구한 이 스승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 영감,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니까 과하게 욕심을 내는 게 좋다. 많이 달라고 하자.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은,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뜻이 표현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 맏 아들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4명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을 4개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5개로 나누어서 장자에게 2개를 주고 나머지 3개를 3명의 아들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영적인 유산을 요구하는데 바로 이 장자의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2배로 달라는 것은 스승의 사역의 2배, 그의 기적의 2배, 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제 영적인 장자로 스승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맏아들 장자 굉장히 중요하죠. 장자의 사명은 그 가문과 가업을 잇는 것입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그렇죠. 맏아들이 제사를 모시기도 하는데 아버지나 그 위에 선조들이 살았던 그 가문의 정체성을 이어받아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장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스승의 삶. 늘 주목받고 박수받았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외롭게 홀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도 있었고 또 극심한 피로와 절망 가운데서 영적 탈진이 찾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은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바로 옆에 있던 제자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승의 길을,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의 영적인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어요. 거룩한 영적인 직분을 수행하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스승보다 뛰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알기에, 그리고 그 시대가 더 스승보다 악할 것임을 알았기에. 그런데 이 능력과 복을 주시는 분은 엘리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하나님을 엘리사는 붙잡았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생들이 몰랐던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애워싸고 만졌지만 정작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낸 사람은 12의 혈유병으로 앓던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그의 병이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이 없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자연적인 능력을 끌어내고 그 여인은 결국 병에서 나음을 받고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 아멘. 우리 야베스의 기도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도록. 그죠? 굉장히 좋은 기도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장이처럼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평신도 사역을 했었어요. 청년 시절이 좀 길었습니다. 20년 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간사로, 그죠? 뭐 예전 교회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누가 물어보면요, 1번.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40일 철야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기도 제목을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보다는 저의 기도 제목은 항상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뭐 만약에 목사님 아니면 우리 그죠 뭐 부서 교육자들이 우리 청년들 보고 뭐 교사로 좀 헌신해 주세요. 아니면 순장으로 아니면 뭐 임원, 국장, 간사로 해주세요. 우리 어떤 반응 보입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네, 목사님, 제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으로, 그래, 너 하지 마라. 그런 응답 주시나요? 아니죠. 좀 시간을 벌려고. 핑계거리를 좀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 부르실 때에 네,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소서. 아니죠? 옆 사람을 보내소서. 저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도 이제 부담스러운 그 사역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그 자리를 이제 피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던 그 공동체, 특히 청년 공동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아주 뭐 폭풍 속을 그죠? 이렇게 막 헤매면서 주님 제가 이 교회에 계속 다니는 게 맞습니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떠나는 사람도 뭐 수백 명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공동체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은 그 이제 비난을 다 받아야 됐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도 몰랐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 왜 가만히 있었냐는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주님 저 이제 그만할랍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선택한 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대원을. 저는 원래 제가 유학 전공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아픔 볼 때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또 이렇게 또 귀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철야 예배 드리면서 내 기도의 1번이 무엇입니까? 결혼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별 간절함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저 보통 저기 4층에 있거든요. 주여 이러면 바로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절박함.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 조금 더 해보세요. 저 싱글 오래 좀. 그리고 우리 뭐 취업 있잖아요. 취업.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내도 안 돼요. 잘 취업하고 싶고 그죠? 정규직으로 가고 싶은데 좀 안정되게. 어떤 분들은 또 뭐 진학 내가 원하는 공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칩니다.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내 정욕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다가 보면 또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엘리사처럼
끝까지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면서 저에게 갑절의 영감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저 간절함과 절박함. 혈우증 12년 동안 고통받던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주님 우리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든 간에 내 능력이 크고 많고 적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뭔가를 갖추고 스펙이 있고 어느 정도 뭐 능력이 되면 그때 내가 뭘 좀 해보겠다? 그건 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사에서 보듯이 그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 오후에 이렇게 200만 넘게 한국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러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런 공동체와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 갑절의 영감은 스승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엘리사가 구한 것을 허락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하면서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진다. 한 사람은 하늘 위로, 한 사람은 그대로 발을 디디고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잡고 엘리야가 했듯이 물을 가릅니다. 건너가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받았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는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울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던 것처럼 후에는 정말 그의 스승의 갑절의 능력을, 기적을 엘리사가 했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제자들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뭘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장자로서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 오고 오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길 기도합시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동관교회 나라와 이민족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